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금 논쟁,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치적인 문제로 트집을 잡아 주님을 총독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인간의 수준으로 축소하여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무장하여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분노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았던 그들의 죄악된 삶이 지적받게 되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따르고 있었던 백성을 두려워하여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결코 그들의 삶을 고치려 하지 않았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들이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비유를 통해 탐욕에 사로잡혀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 바로 자신들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의 감정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기 위해 정탐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납세와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들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자신을 꾸몄고 매우 정중하게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그들의 속에는 매우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했던 납세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시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비난하게 될 것이었고,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다면 로마 제국에 의해 체포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마음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주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지 질문하셨고,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두개인들은 말씀의 의미를 인간의 이해의 수준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만들었는데, 만약 부활이 있었다면 모세가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며 부활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셨고, 모세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두개인들이 말씀의 의미를 자신들이 이해하는 범위로 축소시키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으며 인간의 수준으로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겸손하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를 복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